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모두 악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물로 덮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결과 땅 위에 살던 모든 생물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큼은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에서 지내던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마침내 새로운 땅과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같은 복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노아에게 주신 복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복과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아담, 하와에게 복을 주신 내용을 기록한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모든 짐승과 새, 물고기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말에는 다스림을 받는 자의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시대에는 생물들이 사람을 따르고 순종했으며 인간의 다스림에 대해 거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였고 자연스러운 순리였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시대에는 아담의 시대와 달랐습니다. 이제 생명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인간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담의 시대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과 새들도 땅에서 자라는 채소와 열매를 먹고 살았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주된 먹을거리는 자연에서 나는 곡식과 과일이었고 동물들도 푸른 풀을 먹으며 생존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자가 풀을 먹는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롭게 창조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성경은 다음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7절입니다.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모든 새들도 풀을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이유는 홍수 이후 지구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지구가 물의 충으로 둘러싸여 있어 태양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로 인해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물이 모두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이 보호막이 사라졌고 그 결과치고는 태양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런 변화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다라고 일부 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또한 홍수 이후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 것도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음식에 관한 질문이 종종 제기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되 핏째 먹지 말 것이냐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핏째 먹지 말 것이라는 명령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사도행전 15장 29절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 구절을 근거로 피는 물론 피와 관련된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피와 관련된 음식으로 선짓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는 신앙적인 이유로 선짓국을 먹으면 안 될까요? 비슷한 예로 전통적인 종교 국가인 유럽에서도 우리나라의 순대와 유사한 음식인 부댕이 있습니다. 이 음식은 돼지의 피를 사용하여 만든 소세지입니다. 또한 에스키모인들은 채소를 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짐승의 피를 함께 먹어 비타민을 보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코셔라는 음식 규정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반드시 랍비의 입회하에 도축해야 하며 피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소금으로 문질러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방법으로 피를 100%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음식에 대한 규정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에 대한 규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규정에 따르면 굽이 갈라져 쪽발린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져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돼지고기를 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에는 음식을 신선하게 냉장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특히 뜨거운 중동 지역의 기후에서는 돼지고기가 쉽게 부패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먹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또한 신약에서 음식에 대한 대표적인 논쟁 중 하나는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을 대한민국의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기독교인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라는 질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상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단순히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자신은 괜찮을지라도 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먹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9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음식은 그저 음식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하는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음식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한 음식 규정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며 피가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자나 호랑이 같은 육식동물은 배가 부르면 다른 짐승이 가까이 있어도 사냥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장난이나 심심풀이로 사냥하지 않고 오직 배가 고플 때만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인간의 양식으로 허락하셨지만 단순히 취미나 재미로 죽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즐거움을 위해 짐승을 함부로 사냥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오락과 유의를 위해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악행이 동물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조차도 가볍게 여기는 악행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 전역에서 가해자를 제외하고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총격 사건이 총 65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루 평균 1.79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호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쇼핑센터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쇼핑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한 미사 도중에 있는 주교를 공격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3월 6일에는 멜번 아발론 공항에서는 17세 소년인 산탄총과 실탄 등 무기를 소지한 채 160여 명이 탑승한 비행기에 탑승한 뒤 조종석에 침입하려다가 승객 3명이 제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 곳곳에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사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이유 없이 인종차별, 여성 혐오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시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에서 피째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명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삶의 실수나 잘못을 드러내어 그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어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고 결국 술에 취해 자신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추태를 부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둘째 아들 함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이를 떠벌리며 비방했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하지만 함의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함과는 달리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려 했습니다. 그들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로 들어가 아버지의 몸을 덮었으며 그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 얼굴을 돌렸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함은 아버지 허물을 떠들고 비방한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의 잘못은 단순히 아버지의 실수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밖으로 나가 떠벌리고 비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함은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보고도 조용히 덮어주지 않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떠들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함이 아버지를 소중히 여겼다면 자신의 말로 인해 아버지가 받은 상처와 괴로움을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처럼 조용히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비방하며 조롱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그 대가로 저주를 받아 그의 후손들이 형제들의 종이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떠들며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고 다시는 같은 실수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규정이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생명의 존귀함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회개하고 묵상해야 할 것은 나는 정말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로 인해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친 일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기보다는 드러내고 비방하는 데 익숙하지는 않습니까?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지만 셈과 야벳은 덮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을 축복하셨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덮어주는 신앙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고 명령하시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허물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사랑과 용서로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혀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